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 안에 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는 자 지옥을 가지 않는 자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나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춰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게 하소서. 아버지 정말로 무리하고 악한 자들과 또 어둠에 속한 자들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들과 아버지 이 아버지 정말 마귀와 아버지 어둠의 아버지 세력들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경과 우리 하늘에를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것을 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좋은 시간부터 만족하시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든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완벽한 순종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의 정말 귀한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도와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서고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의 집으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소유하게 하소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또한 하나님의 거주하는 초소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정체성을 붙들고 우리가 더 겸손하며 낮아져서 함께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아버지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정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고 또한 서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제 열린문 선교회 그 기도지를 이제 받아보면서 핍박받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보고 또 저도 또한 그와 완벽한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의 고난이 있잖아요. 그 고난을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동일한 고난이 있다 그랬는데 바로 예수 이름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이 성장하고 온전해져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는 그 어떠한 일들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아니요 바로 내가 문제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 그것을 정말 나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나, 그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든 원인을 다 사람들에게 환경에 돌리고 또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많이 지체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인 부요, 믿음의 부요한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지원하고 있고 내일도 지원할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을 참여하며 성령의 인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또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함께 하나 되어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거처로서 우리가 온전하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지어져 가고 변화받으며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성부 성자 성령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짧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들이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소서.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지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을 아버지 버리고 침륜에 빠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오니 모든 시험에서 건지시고 모든 악에서 건지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영혼 육이 하나의 흠도 좀도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아버지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잘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지어져 갈 때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오니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함께 지어져 그리스도의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며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지원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초월하여서 우리 부족함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문제를 초월하여서 오직 되어서 믿음에 굳게 서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범사에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소서. 게으르고 나태한 죄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일에 주님께 게으르고 나태한 죄들을 용서하소서. 세상 일에는 아버지 발이 빠르고 세상 일에는 생각이 가고 세상 일에는 마음이 쏟아지고 세상 일에는 많은 것을 투자하오나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나가지 아니하며 전심으로 나가지 아니하며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세상과 하나님 아버지 보타여서 우리의 신경,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이 게으르고 우리의 몸이 게으르며 우리의 환경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소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가정인은 가정인대로, 또한 아버지 학생들은 학생대로, 아이들은 아이대로, 노인들은 노인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것이온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핑계대며 우리의 인생을 핑계대며 우리의 모든 게으름과 나태함을 핑계대며 여전히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해서 사는 것에 게으르고 나태한 모든 것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버타야 사는 모든 것을 용서하소서. 게으르고 나태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 불신앙, 불순종,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간음죄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이 아버지 있고 또한 아버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조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조금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잊어버리며 조금은 하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전적으로 저주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지라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르고 하나님 주님의 일에 게으르고 교회 일에 게으르며 아버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며 그리스도를 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느 정도 하나님 아버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정도로 그리스도 예수를 낮추고 자신을 높이며 또한 아버지 자신이 그리스도의 힘을 아버지 숨기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모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용서하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자기 상황과 자기와 자기 이익과 아버지 타협하지 아니하며 오직 아버지 더 의로워지고 더 거룩해지며 더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날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67자 십자가를 내가지고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고뇨 땅에
당했으니 나도 권유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배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나의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거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곧 이어서 372장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유대인과 이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있사온즉 영생의 말씀이 있사온즉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요 차 음료이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다가올 모든 것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나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깨어서 주님만을 섬기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와 받는 이가 동일한 성령의 감동과 영감을 얻게 하시고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에 지어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며 듣는 모든 이의 귀를 열어주사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고 새롭게 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좀 많이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찾아서 읽을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 1절로 5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의 것으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시어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로마서 10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6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의 죄송합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네. 여기서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이방인을 가르치는 것이죠.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네, 아멘.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는 이제 이방인인 것이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우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서 둘 나오죠.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심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손은 이제 손님이라는 거죠. 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은 하나님께 속한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아래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청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 안에서 성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교회의 건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형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그 건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교회,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무리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데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 오메가라. 나는 시작과 끝이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행하는 분으로서 모든 일의 시작이 그분으로 말미암고 모든 일의 끝이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위해서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하고 주님의 주를 위하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군집되고 모든 것이 결정되고 모든 것이 행해지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초월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우리의 구세주께 모든 심판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생도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도 영생이시요 아들도 영생이시요 성령도 영생이신데 아들이 그 영생을 바로 십자가에서 포기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했다는 것은 바로 요한 사도가 말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죄를 깨끗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바로 제사함을 얻게 되는데 바로 하늘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이 침례가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고 또한 영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침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되고 죄사함을 받은 자마다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아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구해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자, 성령을 받지 못할 때가 문제가 되지요. 그것은 무엇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곧 종교인으로서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 안에 거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오시려면 그 사람은 예수의 피로 반드시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데 이 믿음은 회개가 전제되지 아니하면 믿음이 올 수 없어요. 이 믿음은 인간 안에 있는 신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이 왔을 때 우리는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믿음과 거룩함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했어요. 너의 거룩함을 지키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돼요. 우리 영이 깨끗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영이 더럽게 되지 않으려면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믿음을 빼앗게 되면 우리 영이 더럽혀져요. 우리 영이 더럽혀지고 또한 구원의 옷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그 옷이 더럽혀지고 또한 벗겨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의 옷이 벗겨진 사람은 다시 회개케 될 수 없고 다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거룩함을 지켜야 되고 더 거룩해져야 가야 된다고 계시록에서는 2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요 믿음을 지키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붙들 때만 그리스도 예수를 진실로 우리 마음에 모시고 또 그분을 섬길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가능함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고 온전하게 거하시려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수고하게 하려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에 소멸하지 않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거짓말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또 감사하지 않고 감사할 일에 감사하지 않고 또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불이 꺼집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 안에서 성령의 불이 꺼지면은 다시는 그 사람은 회개케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는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고 무서운 심판만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6장과 히브리 10장에 나오는 그 한 번 타락하면은 영적 타락이 오고 정말 결정적인 죄를 짓게 되면은 더 이상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영부영하게 대충대충 이렇게 내 이익 봐가면서 내 이익 따져가면서 하나님을 좀 믿는 것 같기도 하다가 또 세상을 더 믿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다가 나를 더 믿는 것 같고 나의 스펙을 믿고 내 돈을 믿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과 내 돈 사이에서 갈등하면은 그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이고 아직 육에 속한 자여 혼에 속한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갈등이 오면은 무조건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무조건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대로 사시면 여러분의 영혼은 반드시 축복을 받으며 여러분의 자손은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는 대충 하면 안 돼요. 네, 대충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기는 생각하지 않고 목회자들을 비방하고 다른 성도들을 비방하고 비난하면서 그들이 잘못된 것처럼,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말하는데, 실제로 본인이 거짓 선지자고 실제로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의 죄를 범하고 있어서 심판으로 나아갈 거라는 것을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마다 각각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남을 돌아볼 때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법을 이룬다, 그리스도의 법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충분하게, 내가 온전하게, 내가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는 일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내가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쫓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요소를 분명하게 보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회개에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됩니다. 바울은 이런 거를 전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첫 번째로 전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전했어요. 이 세 가지를 전했는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참된 그 믿음의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네, 그냥 입술로만 그래 믿어 나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보라 그러면 아는 것이 없어요. 그냥 그저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고 그저 정성을 들여서 기도해서 그것이 응답이 되면은 그걸로 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한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예수를 믿은 자만 거룩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처럼 하늘에서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하셔야지만 우리가 이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기심을 받을 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이 거룩해졌을 때 우리는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전분투를 해야 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을 해야 돼요. 하루의 루틴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럴 거예요.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달리기를 할 사람은 달리기를 하고, 집안 음식을 만들 사람은 음식을 만들고,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뭐 이런 거를 루틴을 삼아서 하루를 시작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루를 할 때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단 10분이라도 아니면 단 20분이라도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기도와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그분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력이 강건하게 되고, 여러분의 환경과 대인관계와 가족들과 그 모든 하는 일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 응답하세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그러한 루틴도 없이 여러분이 문제만 닥쳤을 때 막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죠. 근데 어떨 때는 응답이 와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이 중보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닌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일이 터질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오네? 이렇게 생각해서 함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자신을 굴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마음속에 심령에 더러운 욕심들, 탐심들, 정말 뱀들이 그냥 바글바글한 사람도 있어요. 뱃속에 그냥 바글바글한 뱀들, 바글바글한 벌레들이 바글바글한 사람들도 있어요. 욕심이 가득 차 있죠. 악한 영들에 잡혀 있죠. 더러운 영들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런데 일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형제 자매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이렇게 분수에 지나도록 은혜를 받고, 분수에 지나도록 사랑을 받고, 분수에 지나도록 왜 일이 잘 풀리는가를 생각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인내가,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기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베푸는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이라는 날에 회개할 기회를 쫓아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지고, 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가올 심판에서 두려움이 없고,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밤이라도 오시길 바라고, 내일 아침이라도 오시길 바라는 것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 속에서 커피가 제일 먼저, 아니면 커피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제일 먼저, 하나님과 상의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없이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은 아직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먼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먼저 계속 돌아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는가? 내가 충분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가? 내가 충분하게 전도하고 있는가? 내가 충분하게 물질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충분하게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기도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그렇고 물질로도 그렇고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고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는 그 양심이 그것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증거하는 바가 그의 그 골육의 친척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자기가 지옥에 가게 될지라도 자기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선진으로 말미암아 그 양자의 그 권리를 얻고, 또 여러 가지 영광과 또 안식과 또 약속들과 은혜들에 대해서 먼저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구원이 먼저는 유대인이게요. 그 다음은 이방인이거든요. 이러한 순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가 고통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율법의 마침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만 율법의 마침이 되냐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마침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의 마침은 뭐예요? 정죄예요. 정죄. 죄와 사망의 법이죠. 네, 정말 저는 그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마침이 된다는 건 뭐라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그는 올라갑니다. 주님을 만나 뵈러 공중에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은 가짜 믿음이 아니에요. 참 믿음이에요. 진실된 믿음. 정말 절실한 믿음이죠. 중심으로 믿는 믿음이죠. 참된 믿음이죠. 그래서 그 정말 빌립 집사, 정말 복음 전도자 필립 집사가 그 간다게 여왕 네시에게 말을 했죠. 여기 오아시스를 사막에서 복음 전도를 받다가 오아시스를 만나니까 침례를 받아도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중심으로 믿으면 마음의 중심으로, 어떤 성경에는 이 말이 안 나와 있지만 제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중심으로 믿으면은 침례를 받을 수 있다라 그랬어요. 그냥 내가 학습을 통해서 세례를 받아야 될 기간이 되고 세례 안 받으면 집사가 못 되고 권사가 못 되고 이러니까 세례를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중심으로 믿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것이 굉장히 관건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되 진심으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고난을 이길 힘을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을 이길 수 있고 핍박도 이길 수 있으며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믿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진심으로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회사 일을 그만둬야 되고 회사 일을 그만둬야 되고 또한 이렇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손해를 보게 되고 여러분의 가진 재산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면 얼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쫓을 수 있겠습니까? 얼만큼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아직 성령 받기 전이지만은 베드로 사도도 자기 목숨이 위태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잡힌 것을 보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자기도 잡힌 바 될까 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백신을 이제 코로나 때 백신 맞은 분들 대부분 백신을 맞았을 거예요. 근데 그 백신을 맞은 이유는 뭡니까? 직장에서 잘릴까 봐, 또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서 그리고 정말 그 코로나 때문에 병들까 봐, 코로나 때문에 죽을까 봐 그래서 백신을 맞은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그렇게 백신을 벌벌 떨면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재산이 압수되거나 아니면은 회사에서 잘리거나 아니면 다시는 또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자녀에게 무슨 불이익이 있고 또 자녀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거나 또 그런다고 생각해 봐요.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내 불이익을 포기하고 내 자녀들 불이익을 포기하면서 예수 믿음을 지킬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뮤즐만 세계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아예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얼마나 더 정직하고 진실돼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실 때 유대인에게 먼저 전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먼저 전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은 믿음이 있어서 그에 가까이 오는 자들에게 바로 귀신을 쫓아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돌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요한복음 10장에도 이 우리의 이 울타리에 그런 말이죠. 이 울타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더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울타리에 먼저 들어온 양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양들이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양들은 이방인들의 양들이에요. 네, 이방인들의 양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주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리우신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시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지나갔죠. 이번 주 금요일 날이 승천절이었어요.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있다가 승천하신 날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열흘 후에 이제 성령이 오시죠. 그래서 성령 감림주일이 이제 열흘 후에 있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자꾸 사고하시고 고민하면서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걸 안다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의 독생하신 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못 드릴 것이 뭐가 있겠어요? 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후사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거한다는 것이 하지만 구체적이면서 진실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찬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작정을 했어도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도둑질하고 또 게을러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정말 열심으로 살지 못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추구하지 않습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좀 더 넓은 평수에서 살려고 하는 그 욕심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하고 힘을 쏟게 되면 그 돈의 힘이, 그 물질에 집착하는 그 마음이 죄의 강팍함을 받게 돼서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돼요. 그리고 정교인으로 살게 돼요. 교회는 다닙니다. 11조도 냅니다. 정말 어느 정도까지는 합니다. 그러나 희생해서 헌신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돌아보고 주의 교회를 돌아보고 주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을 게으리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에 부요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에베소서에서도 2장과 5장을 통해서도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으시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가지고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아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좀 더 높이시고 또한 이방인이라고 좀 더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이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유대인은 참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유대인이고 할례당 그 몸에 그 할례당의 표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이 바로 예전에는 약속도 없는 자요, 은혜도 없던 자요, 하나님도 없던 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던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에 동참한 후에 그 믿음을 선한 싸움을 계속 지키고 살아갈 때 바로 이방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그 울타리에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로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서 유대인 중에서 바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 그 유대인들,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여기 우리 한국어 그 개역개정에서는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거처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이면서 하나님의 집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거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건물을 상상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건물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 영적인 몸을 말해요. 영적인 교회를 말해요. 영적인 집을 말해요. 영적인 거처를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상대하지 우리 하나님은 혼과 몸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영에게 말씀하시고 영은 우리 혼에게 말하고 우리 몸에게 혼은 우리 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계 질서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회개한 자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이 성령은 바로 우리 영 안에 좌정하십니다. 이 성령은 우리 영 안에 좌정하시되 이분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시고 그 음부에서 그 몸이 썩지 않도록 부활시키고 생명으로 일으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바로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처럼 그 부활의 몸을 입고 변화받고 새롭게 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체를 입게 돼요. 영이 부활체를 입게 돼요. 이 몸이 부활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부활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한순간에 없어지듯이 이 몸도 한순간에 없어지면서 우리 영이 부활체를 입고 하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구체적인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 세상에서도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면은 우리가 물건을 살 목적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직장을 가도 목적을 가지고 또 대학을 가도 목적을 가지고 중학교를 가도 목적을 가지고 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도 이렇게 목적을 갖고 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곧 그 부활의 촛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부활의 촛대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하고 내가 정한 룰에 의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바로 기록된 말씀, 여기서 말씀의 그 깨끗하게 하는 그 말씀의 물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말씀에 기록돼 있어요. 이 성경이라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사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시지, 프랑스에 살면 프랑스의 법을 지켜야 되시지, 그럴 때에만 우리가 시민으로서 당당한 권리를 받게 되고, 또 의무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러한 시민으로 살게 되는 거와 같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천국 시민이면 천국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야.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늘에 속한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지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속하여 있는 거예요. 아직 땅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찾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성령으로 말을 전해줘도, 아무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줘도 그 사람들한테는 비유밖에 안 돼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믿음이 안 돼요. 믿음이 안 되니까 수상적으로 대충 신앙생활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사는 거예요. 11조 하라니까 하고, 또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또 이 교회 하다가 이 교회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조교회 했다가, 아니면 아예 까먹기도 하고 자기가 써버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대충 신앙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느 교회 내라, 저기 교회 내라, 아니면 이렇게 해라, 너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11조와 또 헌금을 내지 않는, 지금 옛날에는 헌물을 했죠. 왜냐하면 돈이 화폐제도가 없어서. 지금은 화폐제도가 있기 때문에 헌물보다는 헌금을 더 많이 하죠. 추수감사절에도 예전에는 다 헌물로 하지만 헌금으로 하죠. 네, 왜냐하면 화폐제도가 발달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의 말씀은 그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대로, 우리가 정말 병고침을 받은 대로 정말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 헌물을 드리는 것이죠. 네, 그것이 바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도지는 거예요. 제대로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왜 다시 가난해지나요? 바로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헌금 문제에서 정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가난이 다시 돌아오고, 병이 다시 돌아오고, 또 환경과 상황이 다시 막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생활을 그만둬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5장에도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아내와 그 남편의 관계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말했는데, 남편은 뭐라 그랬어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정말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남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분의 아내이고, 그분의 아내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교회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인 우리를 사랑했어요. 이 말이 더 맞죠? 교회인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러면 이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머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의 흠도 주름 잡힌 것이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러한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각자 자기를 알아야 돼요. 자기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나는 하나님의 거하실 거처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거할 거처야.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돼. 우리는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우리가 정말 서로를 섬기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면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가야 돼. 그리스도의 몸에는 눈만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에는 귀만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에는 손만 있지 않아요. 그러면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정말 이거는 뭐 정말 그냥 미운 짐승보다 더 무서운 게 되잖아요. 주님의 몸에는 각 지체가 다 있습니다. 그 지체별로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서로를 섬기게, 서로를 온전하게, 서로를 새롭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요. 어린아이였을 때는 기능을 어린아이들이 기능이 별로 없잖아요. 먹고 자고 싸고 이것만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부모의 말을 알아듣고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고 걷고 정말 뛰고 달리고 그러면서 유치원을 다니고 국민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달라지면서 정말 사람이 되어서 사람 구실을 하게 되면서 그 어른으로 성장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그 국민의 한 사람을 성장하면서 자기 몫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그런 거예요. 교회에 있는 우리도 바로 그와 같이 성장을 거듭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 기능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전도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집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권사가 아닙니다. 각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맞게 은사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받되 무시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자기 짐을 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짐을 져야지만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 가게 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돌아보겠습니까? 네, 그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나도 밥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저 사람들 내가 먹이겠냐. 이거는 바로 가인의 말이에요.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가 그 형제를 죽여놓고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냉랭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부분들, 나의 믿음 생활을 먼저 돌아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비춰지고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되고, 안 되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모습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이해해야지만, 그것이 믿음이 되어야지만 자기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교회 구성원으로서 그 그리스도의 몸의 한 기능을 담당하고 역할을 담당하고 한 지체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를 먼저 그렇게 돌아볼 때만 남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남을 돌아본 게 의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남을 돌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사단의 계기에 빠지는 거죠. 네, 거짓말에 속게 되는 거죠. 괜히 도와줬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 저 목사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 저 전도사가 나를 미워해. 나가 그렇게 잘 섬겼는데, 내가 저 성도를 얼마나 잘 섬겼는데, 항상 커피를 사줬는데, 항상 먹을 거를 줬는데, 항상 뭐 이렇게 때마다 아니면은 명절마다 섬겼는데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 그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남을 섬기다 보니까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남을 도와준 거죠. 교회를 도와준 거죠. 그러다 보면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고 욕심이 일어나고 분쟁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을 향하여 싸움을 걸게 되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뭔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자기가 뭔가 착한 것처럼 보이려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 받고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기도를 받으려고 더 뭔가를 좀 이렇게 도움을 받으려고 뇌물을 썼다는 것입니다. 네. 사랑의 선물이 아닌 뇌물.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 안에 정을 빼야 되고 내 안에 흠을 정말 메꿔야 되고 내 안에 주름 잡은 것을 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흠도 점도 주름 잡힌 것이 없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가고 있어요.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준비되어 가고 있는데 내가 의식하고 신앙생활 정말 구체적으로 정말 철저하게 정말 깨끗하게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하고 그렇지 대충 시간에 따라서 대충 세상물 먹어가면서 대충 해나가면은 그 성장 속도가 똑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주님 오실 때 준비가 안 되면 낙오자가 될 수 있어요. 9시에 학교 교문이 문이 닫히는데 내가 9시 5분에 도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9시 10분에 도착하면 지각입니다. 지각. 그러면 지각이라고 생활기록부에 남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나마도 학교는 봐주죠. 그러나 저 나라에서는 늦게 도착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반드시 준비돼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다는 것이고 신부단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을 날마다 훈련하고 배우고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어가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 육이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되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 누구도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온전케 되되 함께 세워져 가게 하소서. 독단적으로 혼자가 아닌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연결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음으로 연결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처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자기를 돌아보고 또한 남을 돌아보아 그리스도의 몸을 성취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리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사말을 할게요. 이제 곧 여름이 이제 다가오죠. 네.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화창할 때는 굉장히 화창하고 좋아요. 그리고 온도도 이제 많이 올라가서 좋습니다. 네. 저희가 있는 곳은 좀 조금 춥지만 이렇게 좀 더 이제 좀 따뜻한 지중해나 이런 데는 엄청 덥죠. 네, 덥고 그렇지만 이제 습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주 쾌청하다고 할까? 되게 좋아요. 저희가 지중해 살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정말 거기는 이제 별로 많이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 정도예요. 날씨가 너무 좋고 화창해서 정말 바다와 산만 봐도 배부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많이 먹어요. 춥기 때문에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날씨가 좋고 화창하니까 밖으로 나갔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밖으로 나가기보다 안에도 많이 있게 되죠. 네, 안에 많이 있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활동을 적게 하니까 좀 살도 찌고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냥 여기 이렇게 사는 나라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자기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자기 죄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분 있으시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회개하여 용서하여 주세요. 네. 근데 그냥 포기하고 나는 이런 놈이야.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러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아가시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이 영적인 부분이든 가정의 부분이든 개인적인 부분이든 사회적인 부분이든 법적인 부분이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항상 주님은 처음과 시작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고 항상 도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네, 우리는 다 사면초가라는 말도 있듯이 사면이 다 막힌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믿으세요. 하나님을. 주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응답 반드시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